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 신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죽은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세 번째는 종말적으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입니다. 외형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와 종교 생활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했고 또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면서 종말적 하나님 나라이면서 우리에게 현재 누리게 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현재적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더 좁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읽은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두 가지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의 문제였습니다. 날의 문제. 그러니까 주일날을 첫째 날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과거 안식일 때처럼 마지막 날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날의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두 번째는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음식의 문제, 특별히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의 문제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게 되면 다 우상 앞에 바쳐지고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건 상관없어 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가 또 서로 논쟁하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로 비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죠. 6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준 하나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애매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디아포라 그럽니다. 아디아포라.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기준이 뭐냐?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정할 기준이 하나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 술 마시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그럼 술독에 빠져 살아도 되죠. 근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논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비난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은 어떨까? 오늘날 교회들. 자,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학자들이 막 논쟁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 한 처음에는 몇 달,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코로나가 오래 가니까 그게 들어갔어요. 논쟁하다가. 또 어떤 교회는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교회 예배당 가운데 빨간 카페트를 깔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카페트를 깔아도 되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빨간 카페트 파하고 다른 카페트 파하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성찬식 할 때 가운을 입는 게 성경적이냐 가운을 입지 않는 게 성경적이냐, 막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어떤 성도는,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때 사도신경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몇 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분은 그거 안 한다고 나간 거예요, 교회를. 자, 사람들은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게 뭐냐? 자, 중세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는 로마의 스칼라 성당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피가 나도록 뭔가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노력을 했지만 기쁨도 자유도 평강도 행복도 없었던 것이죠. 더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뿐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비본질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잘 좀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칭의,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영광의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기쁨, 이걸 이제 객관적인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상태. 이것에 근거해서 주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다시 말하면 밑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통해서 기쁨을 가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희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의를 쟁취해 의의를 얻어라, 평강을 얻어라,
지금 이제 희락을 얻으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평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이 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가, 그 평강이, 그 희락이 내 안에서 오늘 누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본문을 보시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우리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의라고 합니다. 성령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자, 여러분은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뭐냐? 의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이 법정적 의가 아닌 그 법정적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적,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죠. 두 번째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왕이다. 세 번째 관계는 뭐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라는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진지하게 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자주 종종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과거적 칭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적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좀 앉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사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있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뭔가를 해도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욥기 2장 9장 2절에서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내가 뭔가 했던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알죠? 다소의 사울이 한때 교만했습니다. 자신은 율법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생각한 의로운, 자칭 의로운 자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의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의를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냐?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를 얻고 나니까 다른 것은 뭐처럼? 배설물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없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13장 23절에서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굿수인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말하죠. 흑인이 아무리 비누로 내 얼굴을 씻는다고 하얗게 만들 수 없고 표범이 몸에 난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의를 가지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찬송가 494장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그가 뭐라고 찬송하느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람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 죄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21절 앞에 있는 19절을 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린다. 근데 돌리지 않으셨다. 자, 이 돌린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책이나 어떤 명부에다가 기록해 놓는다는 뜻이 여기서 돌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만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요. 여기 돌린다는 말은 명부가 있어요. 명부.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명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부가 있는데 하나님 명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의 이름이 딱 기록돼 가지고 그 이름 밑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행한 죄들이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행위의 책이라고 그러죠. 우리 죄가 그 밑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내가 해명을 다 못하면 우리는 죄값으로 뭘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이름 밑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자, 9절 다시 띄워줘 보시면은,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 밑에 써 있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가 죄값을 짊어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뭐 하신 겁니까?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결국은 우리가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게 추상적인 언어인데 이걸 이해시키기가
쉬울까? 이해되시죠? 하여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의와 피가 내 아름다운 내 영광에 오시니, 당신의 의와 피가 내 아름다운 내 영광에 오시니 불타는 세상 속에서 이 옷을 입고 기쁨으로 내 머리를 들리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뭐냐? 인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도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받고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다 그럽니다. 평강. 평강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데서 나오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한 데서 나오는 평화로운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 나와 막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나와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상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먼저 의가 있어야 되죠. 의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평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사용하는, 제가 오늘 사용하는 평강, 평화, 화평, 평안, 그냥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는 그냥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peace.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우리말 단어는 너무 좋은 언어여가지고 그냥 평강이라 그랬다가 평화라 그랬다가 화평이라 그랬다가 화목이라 그랬다가 영어 단어는 하나로 표현되어 있어요. peace로. 그러니까 제가 화목이라 그랬다가 평안이라 그랬다가 평강이라 그랬다가 평화라 그랬다가 다 같은 말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새겨서 잘 들으시겠지만.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죠? 자,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할 수 있었죠. 골로새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사. 십자가의 피로 뭐 하죠? 화목하게 됐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냐?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안 됐더라면 심판과 진노 가운데 망할 인생들인 거죠. 망할 인생들. 근데 십자가로 막힌 담을 오시고 장벽을 오시고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느냐? 화목하게, 화평하게, 언제든지 소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라?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삶의 현장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권사님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이제 안 남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권사님, 죽음이 두려우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두렵다니요.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텐데. 또 목사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좀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나는 죄 많은 여인이지만 나를 위해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나는 들어가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권산이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화평을 오늘 내 삶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은 거예요. 십자가로 해결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이걸 정죄를 뛰어넘은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막 갇혀 있다. 그럼 아직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화목한 이걸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아직도 이 화평을,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은 뭐냐? 성령의 열매로 하나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희락이 나오잖아요. 희락이.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오늘 또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성령 없이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만나죠. 중국도 독일과도 만나고 뭐 여러 나라 이렇게 만나죠. 또 미국도 대만을 가고 여러 가지 만납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또 이제 또 미국 또 대통령을 또 만나러 가죠. 가서 어떤 조약도 맺고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럽니다. 화해도. 자,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인종과 인종 간의 민족과 민족 사이에 여러 가지 평화를 원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법을 만듭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듭니다. 우리 핵무기는 이렇게 하자. 국제간에 이렇게 하자. 국제법을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평화가 유지됐습니까? 그냥 푸틴이 깨버리잖아요. 네. 북한과도 핵무기 이거 하지 말자. 그런 애들 만들어 놓고 그냥 거의 그냥 자주 뭘 쏘아야 됩니까? 핵무기를 이 미사일을 쏘아야 되죠. 자,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맛보기가 어려워요. 유엔이 생긴 이후로 유엔이 전 세계가 하나 되고 평화를 위해 생긴 것이 유엔 아닙니까? 근데 유엔이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장 많은 전쟁. 횟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유엔이 있기는 있는데 역할을 잘 못하는. 성경에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지만 평화가 없었죠. 에서와 야곱도 다윗과 압살롬도 아버지와 아들이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어떤 면에서 배다른 형제지간이지만 뭡니까? 평화가 없는 관계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남북 관계. 자,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부관계도. 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우, 돈이 없어서 평화가 없다 그럽니다. 그럼 돈 있는 집은 평화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강남에 돈 있는 부부가 사주를 해서 또 강남의 다른 여인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우리는 성격 차이 때문에. 부부가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 성령이 그 마음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들도 내 안에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올라 있는 교회 분쟁 건수가요 8,000건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한국에 5만 5천 교회인데 분쟁 건수가 법정에 올라 있는 분쟁 건수가 8,000건이 넘는데요. 교회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도 내 안에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쌈박질하고,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된 것처럼 누군가는 성령 안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성령 충만한 자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준다. 또 리브만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 속에서 한 젊은이의 소원을 나열합니다. 한 젊은이가 소원을 막 얘기해요.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운 재능, 권력, 명예 다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인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어. 그럽니다. 세상의 학자들도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즐기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분쟁의 땅에서, 그렇죠, 이 분쟁의 땅에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평화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찬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 400 몇 장이었습니까? 12장.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가사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어머님이 생각나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 60년대 중반 후반에 1960년대 정말 다 가난한 시절 아닙니까? 초롱불을 켜놓고 한밤중에 자주 저희 어머님이 이 찬송을 부르죠. 늘 아버님은 아프고 육남매 키우기는 너무 힘들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런데 그 찬송 부르는 순간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제가 어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보면 평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마음만큼은 뭘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화평하면 님이 되지만 부부간에도 화평이 깨지면 남이 된다 그러죠. 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안에 화평을 누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직장과 교회와 모든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롭게 되려고 막
고뇌했지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예. 언제 평안이 아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왔을 때,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삶에 뭐가 온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했던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영혼이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참 주변을 보면 복잡한데 내 안에는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정태기 박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하늘과 바다와 산이 만나는 것. 자, 이 책을 보면은 미국의 미시건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장수에 대한 연구한 글을 싣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50대의 성인병에 걸려서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을 발병한 이런 사람들 보니까 어린 시절 아픈 기억에서 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면 100명 중에 81명이 성인병이 오고, 어머니와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100명 중 91명이 오고, 부모 양쪽 모두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99명이 성인병을 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많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고,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거들랑 가정에 뭔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벽이 쌓였거들랑 넘기지 마시고 십자가 붙들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잘 하시는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나와 벽이 있는 사람 생각을 떠올리셔서 찾아가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화해하지만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좀 화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희락이죠. 기쁨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쁨은 욕구가 충족했을 때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 행복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소스와 카라. 그러니까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할 때, 마소스 세상적인 세상적인 뭔가 성공했다, 자식을 낳았다, 얻었을 때. 근데 이제 카라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상태 자체가 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없어도 오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게 뭐냐면 카라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카라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카라죠. 카라, 기쁨.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주어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 이것이 카라죠. 카라.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는 거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지금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광을 뛰어넘는 기쁨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 중에서도 흘러나오는,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냥 어깨가 쭉 늘어지고 귀가 죽어서 그냥 뭔가 낙심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얼굴빛이 다른 거죠. 언어가 다른 거죠. 삶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이 힘든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어떻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나자 남편 다섯은 생각 안 나고 기뻐서 예수 전하러 가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자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기뻐서 자기가 착취한 돈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촌표 번연이 표현한 것처럼 성령의 기쁨은 뭡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져 버려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저 천성을 향해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 왔다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낼 때마다 마음이 덜컹덜컹하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사라지고는 않으죠, 기쁨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 보세요. 사자가 자기를 집어삼키고 화염이 자기를 불태우고 짐승들이 와서 자기를 찢기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막힘없이 신앙생활 하는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가정, 교회, 직장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는가? 삶의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사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는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의와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희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